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이 가시질 않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답답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영적 피곤함입니다. 육체의 피곤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피곤, 영혼의 지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지쳐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하는데 몸이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피곤함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대해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그 말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3가지 실천법입니다. 첫째, 피곤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둘째,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피곤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한 번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환경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 감정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오늘 하루가 축복입니다. 단 한 줄입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한 줄의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함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한계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도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힘이 없어도 주님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나의 기대를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아프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 일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고백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혼자 끙끙 앓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는 나를 지치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염려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합니까? 다 적으십시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다 적으십시오. 둘째, 그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 가지씩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염려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염려가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몸이 아픕니다. 이 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이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실천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병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루하루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결국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평강을 구합니다.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말없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저녁에,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을 계속하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참된 것, 옳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문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불안한 미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잠듭니다. 이렇게 하면 잠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평강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3가지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피곤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환경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피곤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사를 찾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3가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일과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단 1분이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낮에는 틈틈이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일하다가 피곤할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잠깐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30초면 됩니다. 이런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이 도우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빌립보서 4장 7절을 조용히 읽으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주일에는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주일을 잘 보내면 한 주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시간은 고작 15분입니다. 아침 1분, 낮에 몇 번의 짧은 기도, 저녁 10분, 잠자리 전 3분.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해봤는데 안 됐어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몇 주가 걸립니다. 어떤 분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전과 다르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나도 빌립보서 4장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해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함께 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한 주간 각자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십시오. 이렇게 함께 할 때 모두가 성장합니다. 모두가 변화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망을 나눠주십시오.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빌립보서 4장 붙잡고 기도하니까 변화가 왔어.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이 땅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피곤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성경을 펴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절 한 절 묵상하십시오.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 구절을 노트에 적으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4절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를 붙잡으십시오. 매일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6절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를 실천하십시오. 7절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신다를 선포하십시오. 어떤 구절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낮에 피곤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함이 기쁨으로, 우리의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낮에 피곤하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피곤함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